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병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셨는지,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원수를 무력화시킨 그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언제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삶의 길을 잃었을 때, 그리고 그 길을 찾고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어떠한 때이든지 우리는 언제든 십자가로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출발점이고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할 길이며 또한 따라야 할 모범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십자가 기둥에 양손과 양발이 못 박혀 매달리셨습니다. 이미 혹독한 채찍에 많은 피를 흘리시고 기진맥진하신 상태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그 매달린 몸이 서서히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흉부가 압박을 받아 점점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호흡을 위해 다시 다리에 힘을 주어 몸을 위로 치수려 올립니다. 다시 겨우 숨을 쉬다가 힘이 빠져 아래로 처지면 다시 호흡이 괴로워져서 다시 힘을 짜내어 몸을 위로 올려야만 합니다. 과다출혈로 인한 극한의 목마름과 통증, 그리고 몸이 움직여질 때마다 몸을 부들부들 떨게 하는 극한의 고통, 그리고 호흡의 그 극한의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결국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서히 힘을 다하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몇 시간, 때론 며칠의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것인지, 그 고통이 얼만큼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힘과 호흡을 다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상에 7개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한마디 한마디마다 우리가 반드시 묵상하고 또한 반드시 붙들어야 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이 7가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남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시간은 제3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처음 3개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 12시가 됩니다. 12시부터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제6시부터 9시까지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계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환해야 할 그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3시간의 침묵이 지난 제9시, 온 땅에 어둠이 가득 임했을 때, 그리고 당신의 기력이 이제 한계에 달해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그때에 예수님은 온몸을 쥐어짜내시며 이 4번째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크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육체적인 고통을 한 번도 호소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 가운데 모진 채찍을 맞으실 때에도, 어제 본문에 그렇게 희롱과 모욕을 당하실 때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때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당신이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사랑받는 완벽한 아들이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완벽한 관계 가운데 하나됨을 누리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계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친밀함과 완벽한 하나됨, 이것이 예수님 공생애 동안의 반석이었고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전혀 완벽하지 않은, 오히려 더럽고 죄인된 우리들, 길 잃은 우리들, 아무 가치 없는 우리들, 오히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당하고 계십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차마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보지 못하셔서 눈을 감고 계신 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아들을 버리셔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그리고 아버지께 버림받아야만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2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4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말씀은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한 외침이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느냐.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어찌하여 너의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바로 창조 이후 완벽한 그 피조 세계에서 최초의 부당함, 최초의 거절과 그 버려짐은 창조주 하나님이 당하셨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에 벌어진 그러한 죄악들인 것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약 하루 동안 46만 톤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루에 산이 하나씩 생긴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1년 동안 쌓이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쓰레기를 다 모아놓는다면 그 크기와 양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저 혼자 버리는 쓰레기의 양과 하루 동안 어김없이 지금도 짓고 있는 저의 크고 작은 여러 추잡하고 더러운 이 죄악의 쓰레기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이것들이 일생 동안 쌓인 그 크기는 어떨까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민족, 전 세계 모든 나라, 그리고 역사가 시작된 이후 오늘날까지 전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모아놓는다면 어떨까요? 지금 미국은 아시아인 혐오가 들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행하는 폐역과 폐륜의 소식으로 얼마나 분노할 때가 많습니까? 이러한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 모든 혐오와 모든 상처와 모든 부당함들, 모든 분노와 진노, 질병과 질고, 이 모든 것들을 모아놓는다면 그 무게와 크기는 전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상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것을 짊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뒤집어 쓰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악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단절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가장 귀하고 완벽한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 그 아들을 철저히 버리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마땅히 짊어졌어야 할 십자가,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대신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하시며 죽임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대신 짊어지셔야만 했던 바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 나 대신 버림당하신 은혜의 십자가, 그 대속의 십자가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성도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사건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지만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성소의 휘장은 성전 안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 구분하는 두꺼운 커튼입니다. 지성소는 성전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너무나 거룩하기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찢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휘장은 다시 복구될 수 없도록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가 없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가리고 있던 그 커튼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즉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자리이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 버려지는 장소가 되었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분노와 진노와 거절을 쏟아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죄인으로 바라보셨던 하나님은 그 반대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가장 사랑하시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영원한 환대와 그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들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육체를 찢어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외로움과 고독의 시기를 지날 때, 무기력과 연약할 때이든 어떠한 죄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다시는 너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바라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하늘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의 보증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를 약속하고 찢어진 성소의 휘장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정죄하고 참수합니다. 네가 무슨 성도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믿음 있는 건 맞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은혜를 구해?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것 같아? 받아주셔도 온전히 받아주실 것 같아? 네가 다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참소를 해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고개를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맞아, 나는 자격이 없어. 원래 자격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자격이 없었을 그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언제든 나를 다시 받아주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외치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다시 길을 잃은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길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죄와 연약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 참된 회복과 소망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